2020년 12월 27일 창세기 6장 15절 강설 제목은 노아가 제조할 방주는 신약에 주님의 몸인 영적 교회를 비유로 예표했다. 그래서 노아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빙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담과 하와도 역시 빙자한 인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나오죠. 에베소 5장의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몸의 지체, 주님의 영적 교회의 몸의 지체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이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부부로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가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신학자들이 교회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교회 건축, 성전 건축, 그 구약 율법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구약적인 신앙이고 얼굴에 수건이 덮인 증거입니다. 요번에 아마 12월 25일 아주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부활절, 또 사순절, 사순절은 많은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로 보기 어렵다. 성탄절은 성경적인 절기입니까? 부활절, 성탄절 전부 다 날이 비밀로 감추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전통에서 해방되어서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와 방주.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방주가 주체가 아니에요. 다 비유다, 상징이다. 그래서 노아는 주님을 예표하는, 보여주는 인물에 불과하고 방주는 주님의 몸된 영적 교회를 말하려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등장시키고 방주를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 광야에 성막을 세우는데 그것도 모세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너는 산에서 보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데 길이와 높이 재료까지 자세히 말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노아 방주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이가 137m고 넓이가 23m고 높이가 14m 되는 긴 나무 상자.
그런 모양이에요. 기다란 나무 상자. 137m니까 100m 달리기도 꽤 멀잖아요. 거기서 또 37m를 보태니까 큰 넓은 학교 운동장 그 길이만큼 된 길이는 그렇게 길고 넓이는 이제 23m면은 우리 예배당 이 끝에서 저까지가 20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3m니까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137m가 되는 길이의 넓이가 23m. 그러니까 얼마 넓지 않지요? 높이는 14m. 그래서 약 4, 5층 되는 그런 나무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말씀이고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 길이 300규빗의 엄청난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고 넓이 50규빗의 구원의 진리 감춰 있어요. 높이 30규빗의 역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감춰 있다. 근데 헬라 성경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70인역 번역 성경 자꾸 원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번역 성경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70인역 창세기 헬라 성경 보면은 6장 15절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번역 성경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방주로 밖에 해석하지 못했다. 헬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규빗 거기에 이제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고 5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기에 다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약에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 그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 주고 건물을 샀습니까? 그래서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참 진리를 따르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성도들과 거짓 교인들, 거짓 성도, 거짓 구원을 못 받은 건데 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교인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창세기 6장 15절 본문 보시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장이 길이를 말하죠. 137m가 되고 그 말이 광이 50규빗이라 넓이가 23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렇죠. 약 14m. 그래서 뭐 한 4, 5층 정도 연립주택 4, 5층 정도 아파트 4, 5층 정도 되는 높이다. 그렇게 되는 그거는 문자로 비율을 감추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구원의 지식, 영적 지식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가 나오죠. 히브리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구약에서 최초로 집 구원이 나와요. 온 집안 식구 구원, 노아 방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간수, 노아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간수의 집에 먼저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아무나 예수 믿으면 그 집에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 비진리예요. 그런 적도 없었고 지금 사실로도 없잖아요. 한 사람 그 집에 한 사람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거 번역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경우는 8 식구가 다 구원을 이것도 육체 구원이에요. 홍수물에 죽지 아니하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구원받은 육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병에서 구원, 또 위험한 데서 구원, 병에서 뭐 육체 구원이지요. 그 다음에 위험한 데서 육체 구원이지요. 그걸 갖다가 이제 혼의 목숨 구원이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육체 구원이에요. 혼이 육체가 죽으면 혼까지 다 죽으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시편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육체 구원이 아니고 새 몸, 신령한 몸과 영의 새 사람, 그것이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로 하고 예표로 하고 상징해 가지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의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아니고요. 영의 구원이라는 말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사람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은 십계명이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그래서 그 마음의 법인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양심이 있고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도 못 지키고 새 언약 복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은 새 마음만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만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린애기잖아요. 어린 아들.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잡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잡힌받은 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 취소되거나 미완성되어 가지고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장해서 열매 맺어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 세 종류의 신앙의 단계가 나오죠. 14절 2장 아이들아,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갓 태어난 어린 새 사람을 말해요. 어린 영들, 영의 새 사람들, 어린 영의 새 사람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성경에서 증거하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진리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아이들아, 이제 갓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그냥 아이들아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니까 내가 아이들인데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아이 상태로 그냥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 갖고 그렇게 있어 갖고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1, 2, 3서에서 말하는 아이들, 구원받은 아이들, 성령으로 거듭난, 갓 성령으로 태어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영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혼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버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종들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일서 2장 14절의 아이들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걸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신학교류가 오류가 많은 것이고 창조론부터 종말론 계시록까지 맞는 해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를 보고 그 성경책을 보고 신학 교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헬라어 성경 이미 오류가 많고 번역에 문제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칼빈이 신학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창조론부터 종말론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지요. 그러면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여 이게 다 이제 중간은 분명히 있어요. 청소년의 신앙이 있다고요. 그거 지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가지고 이제 청년으로 자랐다 그 말이. 그래서 이제 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마귀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청년 신앙부터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를 부르시지요.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천년의 알고 신부 단장한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그릇에 진리의 말씀 기름 부어서 가득 진리로 충만한,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에요. 그 처녀들이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을 신학교리는 오해해가지고 24장로라고 번역을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자란 다음에 이제 아비로 완성되는 또 신앙이 있지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태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구원, 그 하샤마임과 하레츠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영생의 열매 맺는 구원. 그 구원을 안다 그 말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어린 아들이라 그러고 이제 점점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기는 자 신앙으로 가면은 이제 청년들이라 그러고 자랐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
3단계죠. 이것도 믿음과 소망, 사랑. 오늘 본문에도 샬롯이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듯이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4절의 아이들은 참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구원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이 뭐 연약하고 내 영혼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뭐 회개하고 이거 전부 다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내 육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의 사람이 내 육체 안에 그걸 갖다 베드로 사도는 육체 속에 숨은 속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뭐예요? 죄를 짓나니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담이. 그 아담이 집합명사예요. 보통명사. 나를 말한다고요. 너 흙의 사람이야. 흙의 사람은 영의 나라에 못 들어와. 죽어야 돼. 근데 선악과 진리를 오해하니까 흙의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자꾸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 비진리란 말이에요. 거짓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께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은 영의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씨가 좋은 씨들이 좋은 씨들 지옥 못 가요. 안 가요.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새 마음 밭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부인하려고 요한일서 1장에 뭐 죄를 자백하고 뭐 자꾸 이걸 말해요.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은 거듭난 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고요.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악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을 나 몰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지요. 자백하는 단계에 있다가 우리 악한 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처럼 날마다 이제 죽는 그것이 완전한 악한 자 끝나는 걸 말하거든요. 진리로는 끝내버렸지만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아도 죄를 지니까 자백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에 죄를 자백하고 이 내용이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진리가 열리면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는 이제 노아 방주가 이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구나.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종이 아니지요.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넓은 길로 자꾸 인도해 가는 걸 알아야 돼요. 3장 9절에서 11절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기 우리는 양떼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동력자들 사도 요한과 같은 동력자들 말하는 거예요. 참 종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신학 교리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양떼들 지체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노아 방주가 집이에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았잖아요. 노아 8 식구가. 그래서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건물이 하나님의 밭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구나.
거듭난 사람들이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교회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래서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만드는 그것이 거짓교회예요. 거짓교회. 네. 타락한 율법교회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 아닌데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 마지막 때에.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내 마음의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털을 닦아주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뭘로 닦아줬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서신서에 다 진리의 말씀들. 다른 이가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라든가 오늘날 이제 복음의 종들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또 털을 닦으면 다 이단입니다. 그건 다른 성경책이에요. 터 한번 닦아놓으면 끝이에요. 그 터 위에다가 진리의 터 위에다가 진리의 참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종인지 비진리를 증거하는 종인지, 신학 교리에 의해 가지고 설교하는 종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노아 방주의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는 거기에 감춰 있는 진리 그걸 증거해야 돼요. 넓이가 50규빗이라는 데 감춰 있는 진리, 높이가 30규빗이라는 데에 어마어마한 나의 구원이 감춰 있는 진리, 영의 세 사람의 구원, 그걸 증거해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어요. 이단들은 다 뭐예요? 다른 터를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는 거 이단들, 교주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동방번개. 동방번개. 그 명칭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가 말이죠. 흰 구름 타고 재림했대요, 중국에. 근데 도망갔어요, 미국에. 재림하신 그런 분, 예수님이 도망다닙니까? 그 완전히 이단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진주를 해요. 참 거듭난 복음의 종은 금의 말씀, 은의 말씀, 보석 진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나 오류가 많은, 처음 시작부터 창세기를 천지 창조라고 설교하는 그 신학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종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져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한 걸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 보석으로 목회한 복음의 종, 복음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그게 뭐냐? 구원 완성을 말한다 이 말이.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설교하는, 비진리를 설교한다 그 말입니다. 신학 교리를 설교하는, 그 교리에 의해서 설교하는, 교리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오류가 많은 신학 교리에 설교하는 그러한 종들은 모래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거기는 이제 교회를 비유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 성전, 구약 시대의 그 성전 건축을 자꾸만 신약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모르는 종들이지요. 교회로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신학 교리의 교회론. 왔다리 갔다리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죄악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것이 히브리어의 여자가 이 말이에요. 복음교회 여자가. 왜요? 예수님이 신랑이니 되는 거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신랑이니까. 교회는 여자, 신부 단장을 해야 돼.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어떤 교회만 주님이 인정하는 신부 교회냐? 택하심을 받은 교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죄악성 바벨론에 이 빌라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적은 무리들. 그게 바로 여자들. 신부 단장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끝에 기름물 가득 채워서 빛을 발하는 탕자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빛을 발하는 촛대교회. 그 계시록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주셨어. 영의 새 사람들에게 있다 그 말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새 마음 밝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영의 새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말. 바울이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2장 8절에서 10절 그게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면 앞에 너희와 뒤에 너희 똑같지요? 그래요? 아니지. 앞에 너희는 뭐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너희를 말하고 뒤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너희는 육의 사람 너희를 말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사람 너희. 쉽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게 성경 해석론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 인간의 행위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합시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율법 설교예요. 은혜 설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방대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잘 알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구원이 아니다. 거짓 구원. 그건 선물이 아니니까. 우리 영의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로 예정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너희가 의롭고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내가 구원을 준 게 아니요, 거듭난 게 아니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는 선물이래요. 또 구절에 또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말은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겠지요. 회개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율법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성령이 하시는 회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회개, 그게 참 회개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요, 뭐.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잖아요. 주셨다는 말은. 내가 회개해서 뭐 회개를 선물로 받아야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는 전부 다 율례 도덕적인 회개예요. 그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례 도덕과 짬뽕 해갖고는 걸리는 게 있어, 마음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 그거 참 회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십계명에 걸린 죄. 근데 그 십계명을 자꾸 구약 율법 십계명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십계명이 뭐냐니까 마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했으면 너 십계명 범했어. 너 회개 못한 죄인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요한일서가. 그런 진리를 시간이 짧고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잘 들리지만 이 정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이 내가 참 회개를 했는가? 이게 또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존재해야 될 것 같았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티끌모니 죄. 구원 못 받는 육의 사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신령한 몸, 영의 사람만, 보이지 않는 영만, 그 영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회개도 오해하지요. 사도행전 11장 18절도 오해를 합니다. 이걸 왜 오해하느냐?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회개했지? 생명 얻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회개했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본다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천국의 비밀의 복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소, 수동태 아닙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행해야 돼? 아니에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 아이들은 행하게 하시는 거고요. 청년은 뭐예요? 행해요. 신앙에 자라 성장했기 때문에 아비의 신앙도 행해. 자우남으로 막 나온다고 믿음의 행함이.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죠. 해석을, 성경 해석을. 예. 20장 22절. 예. 에베소. 이게 이제 노아 방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 신약에 오니까 너희는 사도들의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잖아요.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무조건 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가 뭐예요? 예,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복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당시엔 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안 됐겠지만 지금은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헬라 성경 번역이 오류가 많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번역한 성경 오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아니야. 예.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그냥 보일락말락해.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 메시아, 말만 메시아지 어떤 메시아인지 모른다 이거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 죽은 메시아 아니에요. 대신 나 위해 죽은 메시아 아니에요. 예. 나와 함께 죽은 메시아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죽은 메시아, 나와 함께 죽은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 개혁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말씀 개혁. 예? 루터는 뭐 로마서 1장 17절로 종교개혁했다 그러는데 말씀 개혁이 진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만복이지요. 만복. 충만한 복. 그게 만복 그런 교회. 일단 뭐 겉으로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영광의 복음, 가보도 빠사르, 사도바리 쫓아갔던 영광의 복음.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1, 2, 3장 완전한 온전한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깊이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에베소 교인들 다가 아니에요. 물론 또 정말 에베소 교인들 중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터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이래니까 이 건물인 줄 착각을 해요. 비운데.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말하잖아요. 건물이 사람이에요. 건물이 사람이라는 거는 건물을 비우고 진짜는 사람 지체들을 말한다고요. 거듭난 지체들. 성전 건축.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영의 새 사람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의 새 사람을 집이라고 비유하는 거구나. 건물이라고 비유하신 거구나. 이 말이에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완전히 성전 건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 방주를 알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냥 노아 방주 역사적인 거 알아갖고 구원 아니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속사람만 영생해요. 겉사람 영생 못해요. 흙으로 죽어서 가요. 근데 자꾸만 육체만 겉사람이라고 옛사람 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육체 안에 있는 너의 영과 혼도 다 겉사람에 속하는 거고 옛사람 죄인에 속하는 거고 구원 없어요. 못 받아요. 거듭나지 못해요. 너의 속 영의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성장하는 말하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구나. 예. 건물을 공중에 둥둥 못 짓잖아요. 교회를. 그죠? 터가 있어야 되잖아.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더 굳어져야 돼.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더 확고하게 굳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참 말씀 꿀송이 같으네. 그래도 넘치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나오죠 이제. 노아 방주 말하는구나 구약. 그 넓이와 노아 방주가 신약에 말하면 교회 성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기 하나 더 나와요. 깊이까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참종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이제 받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육체 안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의 새 사람이 뭐예요? 구약 노아로 말하면 방주를 지금 지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신학시대니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각자마다. 예? 각자마다. 그 다음에 각 지체마다 육체 안에 뭐예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예? 넓이 이런 것이 30배냐? 그럼 30배만큼 지어서 구원 완성이에요. 60배냐? 그러면 더 큰 거지요. 100배냐? 그러면 온전한 다 이제 그 분량만큼 온전한 것인데 100배는 이제 더 특별한 이제 영광스러운 은혜, 구원을 누리는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가 교회론인데 신학 용어로 말한 그건 뭐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제 해석이 틀리지. 그러면 반드시 노아 방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냥 노아 방주만 그 높이 알고 길이 알고 그거 알아갖고 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대. 그걸 있어갖고 그게 나의 구원을 줍니까? 그러한, 겉사람의 지식은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 자, 이 에베소 교회 성전 건축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아라라산 노아 방주가 있다 기록해요. 그때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알아야 된다면 기록이 돼 있지요.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보태갖고 설교하지 말라 이거. 그 습관 되면 나쁘다 그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뭐요? 시적으로 뭘 자꾸 다 보태긴 뭘 보태요. 진리의 말씀 오롯이 진리의 말씀만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4장으로 갑니다. 4장 11절에서 16절. 그가 혹은 사도로 교회에 세웠지요. 혹은 선자로 교회에 세우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목사나 목자나 사명 같으니까 다르가지고 그러지 말아 제발 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예요? 온전케 이것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빛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가 온전해져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사도 지나갔지요? 선지자,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다시 예언하면은 이제 좀 해당이 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참 복음을 전해야지요. 구원의 참 복음을. 그 다음에 혹은 목사, 목자, 교사,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이거 다 있어요. 사도지요, 선지자지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또 목자예요, 교사예요.
그 예수님의 뒤를 가장 가깝게 따라간 사도가 2명,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왜 필요하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니까. 독불장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나홀로 교인, 안 나가 교인이 점점 많아진, 그 전부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근데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러면 그랬또, 이 몸은 영적인 몸. 그 영적인 몸인데 영적인 몸이 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리로 하나로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뚝 떨어져 갖고, 예. 창세기 1장 1절에 온전한 구원의 진리 누가 말했습니까? 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이 뭔지 하르치가 뭔지 몰라요. 그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 제대로 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영의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이 교회 건축, 교회 완성, 성전 완성이에요. 그 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100배가 되는 거죠. 아비의 신앙. 이러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간한 유혹에 빠져, 예, 잘못된 오류가 많은 그러한 설교 내용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모든 교훈의 풍조 전부 다 전통, 예? 교단의 전통, 뭐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성탄절,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 전부 다 비진리예요. 풍조에 밀리면 안 돼. 요동하면 안 된다고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만을, 행하고 진리만을 믿고 진리의 삶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노아가,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주는 주님의 몸인 영적 교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구약이나 있던 말, 구약 율법 신앙인들이 말하는 성전을 자꾸만 신학에 가져와갖고 말이죠. 우리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교회 진리 모르면 교회가 몸이지요. 뭐 몰라요? 머리 몰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 성전이 아닌데 그게 주님 몸을 붙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래서 교회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어쩌고 해가면서 자꾸 이러면 지혜롭게 하면 되지. 법에 걸리지 않게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건물을 자라게 해요? 아니잖아요. 이 몸이 성전이고 교회구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거 완성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빌라델 교회. 이 교회가 노아가 만든 방주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 교회.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DNA로 완성된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거기는 새 이름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신랑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다 있죠. 아버지와 신랑과 며느리, 신부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받으면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예. 아비의 신앙으로 오롯이 다 이루어져서 예. 영원히 영생하는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0절 그게 이제 예. 아까 했나요? 사도행전 20장 예.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8절부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언제 예수님 피 사가지고 지하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건물 세등 교회 사셨나요? 아니잖아. 생명체를 받아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무리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 교회를 말하 쉽게 말해. 참교회니까.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흉악한 일이라고 목회합니까? 누가? 내는 이단들이나 그렇게 알지. 살며시 왔고 신학교리가 진리야 해가면 신학교리로 막 설교하니까 그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 줄 몰라. 그러니까 참 무지몽매한 양떼들 교인들이 불쌍하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빚을 내더라도 11조 바치고 빚을 내라도 성전 건축 해야 된대. 이런 거 전부 다 안 돼.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비진리 다른 복음 오류가 많으시나 교리 가지고 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벌써 일어났잖아. 우리 지금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언 다 하셨구나. 갈라디아 4장 26절 이제 교회가 뭐냐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안 보입니다. 영적 자유자니 곧 뭐예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구나. 이것도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보은교회가 어머니와 같다. 그 말은 지체가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모임도 안 모이고 그냥 뭐 말씀도 안 듣고 홀로 자기 혼자 계시받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한다 그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그건 뭐예요? 어머니가 있다 없다? 없어. 어머니가 뭐 하죠? 양육하잖아요. 자식들을 양육 못 받아요. 구원 없다 그 말은 결론이 교회가 뭐예요? 어머니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뭐예요? 거짓 엄마죠. 거짓 애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단체. 지금도 뭐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종교 행사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안 하고 어저께 토요일 날 했지.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날 지키는 건 줄 알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셨구나. 지킨 것처럼 막 번역도 나오고 안식일 날 모이니까 말씀 증거한 것이 지킨 게 아니고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 어머니처럼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또 다른 모여서 진리의 성령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약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되는구나. 그 교회 건축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향해서 거기에 속해 가면서 건축되어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거 16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거 자세하게 하니까 16절은 또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는가? 예. 그것도 다 인간이 만든 그런 365일이지 뭐. 창세기 6장 15절 원문과 사전의 뜻을 보시겠습니다. 째 이러하니라 타세 내가 얻다 획득하다 성취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주가 노아 방주를 노아가 얻었다 획득했다 성취했다 그런 뜻이. 근데 뒤에 가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지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오타가 그녀야. 그녀. 이미 구약에다 예를 놨어요. 방주가 여자다고. 오타 그녀를 뭐 했다고요? 내가 얻었다. 노아가 획득했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 거기 창세기 6장에 15 언제 그랬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상징하고 비유로 감춰놨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녀가 어떤 여자들이냐? 창세기 1장 2절 태원 무적행의 죄인 상태의 여자를 말해요. 어떻게? 영생을 주로 작정한 탕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음녀가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에 속한 여자들 음녀들이 있고 마귀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될 오타 그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도 두 종류예요. 구원받을 죄인, 못 받는 죄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탕자도 두 종류의 전부 다. 샬롯이 3요소에 의해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요 소망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고 소망 중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말한다. 샬롯이 구원의 3요소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 셋째 날에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죄인의 마음 땅을 드러내어 하야빠샤 죄인의 마음 땅을 드러내어 죽이고 이 로마서 6장 3절 6절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 새 마음 땅으로 구원을 행하는 것을 노아가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비유해서 깊이 감춰놨다. 메오트 백들 망대들 깨어있는 신앙 아마 규빗 여기 어머니 나오잖아요. 어머니 큰 성읍 기초 큰 성읍 교회를 구원하는 걸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누가 기초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기초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고린도서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니까 진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한 분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오레크 길이 이제 길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 길이. 근데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가 노아 방주가 137m 된다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오래 참는 인내하는 신앙, 성장해서 성숙해가는 신앙을 지금 비유로 감추는 거구나. 오래 그 길이 인내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3장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하테바 그 방주 그 괴 그 상자. 모세가 상자 테바의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그 뭐예요? 무슨 강물인가? 애국 강물인가? 쫙 띄었어요. 그런데 건진 받았잖아요. 그게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물에서 구원. 그러면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뭐가? 모세가 육체가. 여러분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구약은 전부 다 육체 구원에 초점 맞춘 말씀이에요. 보이는 모세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막 보태갖고 설교할 때 이제 막 그런 설교를 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그때 모세 육체가 모세의 혼이 육체 주면 혼까지 다 없어지니까 죽지 않고 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구원은 성령의 구원은 영생하는 구원이에요. 거듭남의 구원.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진리도. 그래서 하테바가 신약에는 주님의 몸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미시 50. 이게 또 말이죠. 용감한 강한으로 또 나가. 이기는 자로 또 되는 거구나. 아마 규빗 이건 우회했지요.
라흐바하 그녀의 넓이. 넓이가 또 이력이 넓다고 나오네. 제 말이 아니라 사전에 있어요. 야, 참 이게 이렇게 감춰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본 거 똑같지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충만한 풍성하게. 골로새 한번 보십시다. 2장에 나오잖아. 원만한 이해가 넓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마음 땅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걸 말해. 2장 2절. 이런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노아 방주 짓는 그 문자 속 안에는, 글자 속 안에는, 히브리어 자음 속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부단장하는 진리가 감춰 있다 그 말이에요. 천년 말고 신부단장하는 진리가 감춰 있다. 이력이 넓은 게 어린 아들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용감한 것이 어린 아들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청년의 신앙이잖아요. 길이 오래 참는 게 어린 애들은 못 참아 오래. 이게 전부 다 지금 완성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 우셀로심은 셀로심하고 똑같아요. 위에. 아마도 똑같고 코마타하 그녀의 이제 높이가 나오네. 이것이 뭐예요? 확고히 서다 그녀의 키가 높아. 뭐예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키, 진리로 완성되어서 확고히 완성되는 걸 말한다. 그게 방주에 감춰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근데 자꾸만 무슨 성경 보고 구원만 말하냐고요? 아니요, 구원만 말하는 게 성경이. 구원의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중에 많아요. 책 보면 다 나와. 역사적인 얘기들. 그거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양떼 제대로 인도해야지. 그리고 요즘에 관주 성경에 보면요, 역사적인 거 나나주에 아주 많이 자세히 표현해 놨어요. 그냥 뭐 연도수 하면 그거 보면 되는 거고. 왜 진리 증거에서 천리 말고 신고를 단장하는 말씀할 시간에 왜 아깝게 그 시간을 협의하면서 무슨 역사적인 설교? 아닙니다. 깨야 돼요. 깨야 돼. 이제 영적 의미에서 가니까 참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본문 문자로 기록한 역사적인 인물인 노아와 역사적인 방주 내용뿐만 아니라 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올바른 진리로 분별합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그거 거짓 아들이지요. 응?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든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신학자들은 노아 방주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게 말이죠. 흐리멍텅한 거예요. 두루뭉술해. 노아 방주가 왜 그리스도를 모형합니까? 교회를 모형하지. 그러나 노아 방주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의 공동체, 거듭난 영의 사람들의 모임인 빌라델 교회인 영적인 보훈교회를 상징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창세기의 창조론 교리부터 신학교리가 계시록의 종말론 신학교리까지 다시 명확한 올바른 진리로 수정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홍수로부터 8 식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죠. 8 식구의 육체의 목숨 네파셔터 영이 아닙니다. 육체의 목숨이 노아 방주로 보호받은 말씀은 신약의 이제 뭐냐? 첫째, 신약의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 있는 죄인인 여자 중에서 그녀 오타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탕자로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타스의 내가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노아지만 신약의 구속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탕자를 얻었다, 획득했다, 구원을 성취하려고 그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 6장 3절에 6절에 예수님이 죄인인 그녀와 함께 죽어 함께 장사된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신령한 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영의 새 사람 의인인 그녀에게 정결한 처녀에게 행하여 셀로시 영생하는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깊습니다. 아주. 신약의 구속사 진리로 노아는 예수님을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고 방주는 영적인
주님의 몸된 신부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가 만든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방주는 대략 4, 5층 정도의 긴 상자같이 네모난 모양의 배예요. 배. 예? 예. 근데 길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 안 맞잖아요. 아니 네모나게 만든 그 배가 뭐 생명이 있다고 뭘 오래 참아. 예? 그 다음에 3. 샬럿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백은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고, 큐빗은 기초를 말해. 신앙의 기초는 진리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구속사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인 그녀 영의 세 사람 의인들이 망대 신앙인 깨어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기초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의미한다. 노아 방주가. 그래서 구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면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나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구원이 시작된 영의 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30배로, 60배, 100배까지. 구원받아도 타락하거나 구원받아도 구원 못 받는 그런 진리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고 헬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넓이. 두 번째 길이 했어요. 세 번째 넓이 합니다. 라흐바하, 그녀의 이해력이 넓다. 옷이 하미심, 강하다. 큐빗은 이제 기초. 선악과 진리의 지식을 기초로 영적 지식인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 무장될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완전한 구원 교회 모형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만 주님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누가 감히 육의 사람이 주님의 몸에 들어갑니까? 주님이 지금 육체가 있어요? 신령한 몸인데 나도 신령한 몸이 거듭난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만 거듭난 사람 신령한 몸이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에 들어가 포함되는 거죠. 네 번째 높이가 나옵니다. 코마타하, 그녀의 높이, 그녀의 키, 번성하다 뜻도 있고 확고히 솟아 설립되다 뜻도 있어요. 완성을 말해요. 교회 완성, 성전 건축 완성. 계시록에 뭐예요? 거룩한 셋, 예루살렘 성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된다고요? 나무와 풀과 집 이런 허접한 다른 복음 거짓 진리들이 아니고 참 영생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금강과 보석 진리의 말씀으로만 신부단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만 되고 그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양떼를 3일길로 인도해 가지고 주님의 품까지 가나 복지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보혈 흘려서 사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 교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새맘 좋은 밭 옥토들이 교회예요. 그녀예요. 정결한 처녀들이 같의 의미가 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걸 말하는데 그 다른 것이 보니까 정결한 처녀들이 교회고 좋은 밭이 교회고 옥토가 교회고 그녀가 교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타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타하. 참 구원의 진리의 소경이며 구원의 흰옷을 못 입어 벌거벗은 죄인들의 종교단체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거짓 교회입니다. 와 같은 방주들은 다 거짓 교회들임을 확실하게 분별해야만 주의 종이라면 지금 나는 참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고 있고 양떼들을 거듭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듭남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인지 나부터 거듭난 의인인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죄인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것은 촛대 등잔의 진리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의 말씀 충만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의 몸이 참 신부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계시록 1장 20절이 교회의 비밀과 종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제 2020년 마지막 주 설교네. 말씀 강설하는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 같은 금을 깁는 사역자들, 그게 뭐냐?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강설하는 종들, 사역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면 계속 10장 11절에 다시 오두 반복하여 증거하다 증언하다 진리의 말씀만을 다시 예언이 뭐 성경 없는 거 그 이단이에요. 레힌납의 예언이 뭐냐니까 영감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이 조명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 가지고 증거한다는 뜻이라는 거. 다시 예언하여 교인들을 참 올바른 진리로 회복 라쉬브 돌이키게 하여 거짓 구원론, 거짓 거듭난, 창조론부터 비진리로부터 올바른 참진리로 회복하게 해가지고 이기는 자, 함낫 자, 이기는 자들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대, 계시록 4장 8절 엘로힘 제바우트 군대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러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군대, 이제 이 마지막 주 2020년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오류가 많은 신학교리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구나, 이 빛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도 요한 같은 금을 깁는 참 복음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해로 유종의 미래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